자, 주일 말씀 제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라. 왜냐하면 인간의 목적을 이루게 되면은 이 인간은 떠나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게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정령코 이루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자들이 갑자기 신앙을 때려부시고 믿음을 파손하고 나간다. 그건 왜 그랬을까? 두 가지가 있었죠, 이유가. 네,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 말씀은 들어, 말씀은 들어, 말씀을 듣기는 들어.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못 깨달아. 그러니까 실천을 안 해. 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실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영혼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옛날에 자기의 구시대 구습관, 그 옛날에 자기의 그 나쁜 습관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 짓을 계속해요. 그 짓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살던 대로 계속 그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자꾸 신앙을 파손한다고요? 자기 뜻을 이루려 하니까 하나님은 그 꼴 절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제대로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을 파손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잘 되게 하려는 거예요. 영원토록 잘 되게 하려는 거. 휴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공중으로 육신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건 미친 소리고 휴거가 뭐냐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내 육신이 죽고 나서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 거. 이것이 휴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 해주셨고, 중요한 것은, 주일 말씀에서 엄청 중요한 건 그거죠. 오시는 자의 급과 맞이하는 육신의 사명의 급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통하고, 호랑이를 맞이하려면, 고양이가 맞이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시는 자의 사명에 맞춰서 오시는 자가 예수님이면 예수님 사명에 맞춰서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땅의 사명자의 육신을 어떻게 한다? 미리 가르친다. 미리 연단한다. 그래서 오시는 자의 사명과 맞이하는 자 사명자 육신의 사명의 급이 맞아야 된다. 그 성경의 실전 이야기로는 선지자 엘리야가 영으로 오는데 선지자 엘리야니까 땅에 맞이하는 자도 선지자 세례 요한이 선지자끼리 사명의 급이 맞죠. 그래서 엘리야의 영이 오면 선지자 세례 요한은 육신인데 세례 요한은 육신인데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의 사명으로 세례 요한이 사명을 하는 거죠. 그럼 엘리야의 영은 영이니까 직접 못하죠. 엘리야의 영은 세례 요한의 육신을 통해서 엘리야도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자, 엘리야의 영은 급이 맞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육신을 통해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함께 세례 요한의 육신을 통해서 뭘 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 예수님의 신약 역사를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이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배웠죠. 자, 그 중요한 얘기 엄청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대통령이 맞이하죠. 국회의원이 온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맞이를 해요. 장관이 온다 그러면 장관이 맞이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메시아 예수님의 영이 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땅에서 맞이하는 사람이 사사급의 육신이면 맞이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메시아 예수님의 영이 오면 땅에서 맞이하는 사명자도 메시아 예수님 사명의 급에 맞는 사명자로 키워지고 만들어진 자가 맞이해서 예수님의 사명의 예수님의 심정의 역할을 사명자 육신 통해서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님처럼 다 해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죠? 예수님이 막 궁중에서 왕자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그렇게 권력을 막 행세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나요? 아니죠. 성경을 자세히 보고 저는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미친 자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남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이방 사람,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하고 같이 지냈어요. 그들을 살렸어요. 또 예수님은 아주 보잘것 없어서 미천에서 상대해주지 않는 여자들, 어린아이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상대하고 그들 가운데 살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성경에 예수님은 섬겨주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였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섬겨주는 자였어요. 예수님은 종처럼,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섬겨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섬기는 자이셨고,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생님이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섬기려면 선생님이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막 잘난 척했어요? 선생님이 막 학벌이 너무 뛰어나요? 선생님이 막 너무 잘생겨가지고 막 이랬어요? 그게 아니죠. 선생님이 그들 미친 자들 수발을 들어줬어요. 귀신 들려서 산발이 돼갖고 막 귀신같이 막 머리 풀어헤치고 정신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닦이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돌봤죠. 아픈 자들 진짜 금식기도 해가면서 선생님이 그들을 위해서 금식기도해서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은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주고 본인은 집에 갈 돈이 없어서 몇 시간씩 밤새도록 걸어서 집에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수님께 배우기까지는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니죠. 선생님이 먼저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주 밑바닥의 삶을, 거지 같은 생활을 몇 년씩 하면서 그 밑바닥의 삶을 살아봐야 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살아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뭘 알아요?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요. 예수님의 애통한 마음을 알아요. 그래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겪어봐야 예수님의 심정을 받아요. 그래야 예수님의 영이 선생님의 육신에게 뭔 말을 해주면 선생님이 그걸 알아듣는다고요. 살아봐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밑바닥의 생활, 거지 같은 생활을 수없이 오래 겪어보고 행해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한다? 말씀을 배웠으면 그렇게 살아봐야 된다.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 자, 말씀을 배웠는데 그렇게 실천을 안 해요. 말씀은 겸손한 자가 되어라. 배웠어요, 분명히 주일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배웠어요. 근데 내가 살 때는, 내가 왜 섬겨?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
내가 왜 겸손해?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왜 겸손해? 난 겸손하기 싫어. 난 교만해야지. 이렇게 살면 예수님의 심정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 말씀에서 그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정을 너가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 진짜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되지 않으면 막 잘난 척하고 막 나대고 막 힐문하고 막 욕을 하고 절대로 용서를 해주고 용납을 못 해주고 그렇게 살면 절대로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겠구나. 이것을 너무나 또 골을 때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겠구나. 더 조심조심 잘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아, 그리고 주일 말씀에 이게 하나가 제가 전해드리지 못했던 게 뭐냐면, 음, 선생님께서 신약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쓴 잔을 마셨죠? 예수님이 겪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의 쓴 잔을 예수님이 드셨잖아요. 그러면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쓴 잔을 마셔봐야 예수님의 고통을 자기들도 당해봐야 그래야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선생의 쓴 잔을 같이 마셔본 자라야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임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의 쓴 잔을 함께 마시는 자,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이걸 또 한 번 엄청나게 뼈에 새겼습니다. 주일 말씀이에요.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런 정신과 사상을 가졌으면 예수님이 그런 정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정신을 가진 자들과 그런 육신과는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안 맞잖아요. 심정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못한다. 자, 이번 주 주일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라 였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맨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진짜 생각하면서 잘 살면 되겠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라웠어요. 예수님이 정말 인생 밑바닥에 살으셨었던 예수님을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네. 자, 그러면 어저께 새벽 잠언을 잠깐 얼른 같이 볼게요. 이거 어저께 23년 5월 23일 화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화요일 거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목적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라. 자, 중요한 게 나왔죠? 엄청나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해줘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뭘 날 사랑해? 하나님이 나 언제 사랑해줬어?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생각이 혼돈 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을 하죠. 근데 나는, 에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는 생각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자, 자기가 천국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지옥 같아? 난 지옥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괴로운 것이다. 노랑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데,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괴롭죠. 자, 마음이 괴롭다. 언제? 마음이 왜 괴로울까요?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만큼은 사랑을 해 주신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해서 나 천국에 못 가. 라고 하지 마라. 너 천국에 못 갔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해줘서 천국에 못 갔어요?
아니에요. 너 천국 갈 만큼은 하나님이 이미 사랑해 줬어요. 그러니까 너 천국 못 간 거를 하나님이 사랑 안 해줘서 천국 못 갔다고 하지 마.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왜 모를까요? 왜? 이게 정답이에요. 6번.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 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안다. 자, 잘 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을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절대 몰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는 언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봐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아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100만큼 사랑하잖아요. 100.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나를 100만큼 사랑하시네. 이렇게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억만큼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억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수억만 조만큼 사랑하잖아요? 내가? 그러면, 이야, 하나님이 나를 수억만 조만큼 사랑하시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자기가 사랑한 만큼. 자기가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몰라요. 자, 7번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를 하나님을 속인 게 돼요. 속인 게. 무엇이 하나님을 속이는 걸까요? 자기가 한다고 하고서 행하지 않아. 하나님 저 이거 할게요. 하나님 나 이거 할게요. 할게. 예수님 나 이거 할게요. 예수님 내가 뭐 할게요. 이렇게 해요. 그러고 안 해.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속인 거다. 내가 할게요. 이래놓고 안 해. 그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기도네요. 우리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인 게 되니까 내가 행하지 않게,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자, 예수님은 용서하면 몇 프로 용서하신다? 100% 용서하신다. 예수님은 100% 용서하신다. 그래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얘기 왜 하실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용서해 줄 때 100% 용서한대요.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있습니다. 여기,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악인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자예요. 악인. 악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100% 용서가 잘 돼요? 잘 안 되죠? 이 인간이 문제예요. 100% 용서가 안 되면 관계성 회복이 완전하게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은 용서할 때 100% 용서하신다. 그래야 완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자꾸 이 얘기를 왜 하실까? 예수님은 100% 용서하신다요. 문제는 우리들이 서로서로 용서를 할 때 100% 용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 그래서 저의 숙제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100% 용서를 안 하니까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100%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완벽해. 깔끔히.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완전히 너의 죄를 완전히 지워버린다. 기억하지 않으신대. 하나도. 하나님 최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들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10번 할게요. 아쉽게 하면, 자, 내가 할 때 아쉽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쉽게 해주십니다. 내가 아쉽게 하면 아쉽게 꿈에 보여주시면서 아쉽게 깨닫게 해주신다. 내가 아쉽게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아쉬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 그것이 중하다. 자, 12번 너무 행복한 말씀이었어요. 12번. 자, 환경이 안 좋아요. 아, 너무 힘들어. 너무 여건이 안 좋아. 이렇게 환경이 안 좋으면 환경이 안 좋은 만큼 하나님도 아신다.
너 환경이 안 좋구나. 너 이만큼 환경이 어렵네? 이걸 하나님도 그만큼, 네가 얼만큼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수고하고 애쓰는지 하나님도 그만큼 다 아신다고. 너 환경이 조금 안 좋네? 하나님 다 아세요. 너 조금 안 좋잖아. 너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구나. 그럼 하나님도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그 환경을 하나님도 아신다.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만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 댈 게 없죠.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 상황이 어떤지, 내 환경이 어떤지, 내가 어려운 만큼, 아, 너 그만큼 어렵구나.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그만큼, 그 환경에 살 수 있는 만큼만 원하신다. 그 내가 부담 갖고 쓸데없이 주저앉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려운 환경인 거.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지 말고 행하여라. 다시 볼게요. 12번 말씀이 너무 행복했어요.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만큼 하나님도 아시고 안 좋은 만큼 주도 아시고 그러니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만 원하신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행하여라. 이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피곤해갖고 너무 아파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못 일어났어요. 이럴 때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힘이 남아돌고 하나도 안 피곤한데 늦게 일어난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해서 못 일어나서 늦게 일어난 건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늦게 일어났으면 그 시간에 그만큼 하면 돼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자, 성경 구절 하나 더 볼게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타인을 더 낮게 여기고 해라. 자, 겸손한 자가 되어라. 타인이 더 아유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내가 더 낮은 자가 되어서 해라. 어떤 일이든지. 허영 부리지 말고, 다툼 일으키지 말고, 저 사람이 더 잘해. 너 할 수 있어? 너 하지도 못하잖아. 저 사람 더 잘해.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라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언했고요. 그러면 제가 민수기를 같이 여러분하고 읽는 이유가 민수기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과 너무 똑같아서 그래요. 민수기를 전체를 읽으면 자, 민수기는 뭐 하는 거냐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이 저 가나안을 가는 도중에 과정, 과정 가운데 하나님 목적을 이루지 않고 모세 말을 안 듣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모세 말만 들어라. 왜? 사람의 말을 듣느냐. 사람의 말은 2 더하기 5가 7. 맞는 말을 해도 사람의 말은 듣지 마라. 이 민수기에 똑같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또. 오늘 보면 또 반란하는 자들이 일어나갖고 이 반란하는 자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맞아도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맞다가도 변질돼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작자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빠뜨려 버리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민수기 16장입니다. 등장인물이 악인이에요, 악인. 고라, 다단, 아비람. 근데 여러분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이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모세한테 은혜를 입고 처음에는 모세의 말을 다 잘 들어요. 근데 가다가 보면 변질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나오는 등장인물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다른 기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는 일을 하라고 레위 지파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레위 지파. 근데 여기서 나온 족속들이 점점 아론의 직분을 넘보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넘보고 모세 직분을 넘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나온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이들이
아론하고 모세, 야, 니들이 뭔데 이래 이러면서 막 덤벼요. 자, 거기 읽어볼게요. 레위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있죠?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누구? 고핫의 손자예요. 이스라엘의 아들이에요. 오늘의 그 등장인물, 악인이 되어버렸죠? 고라. 고라 족보, 계보가 나오네요.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고, 이스라엘의 아들, 이 고라라는 사람과 또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있었어요.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이 악인, 오늘의 등장인물 다단, 그리고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 이렇게 당을 지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다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당을 지었어요. 딴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 네 명이 뭘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하고 뭉친 거예요.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한테 대적합니다. 이래서 사람의 말을 맞아도 믿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백성들은 들어보면 이 말이 헷갈려요. 보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백성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틀렸잖아. 이거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 주일 말씀에 있었어요. 선생님은 그랬대요. 선생님은 뭐 다른 교단에서 더 높은 자리를 준다 막 이렇게 해도 내가 재산을 5억을 주겠다 막 이렇게 해도 선생님은 안 갔다 그랬어요. 맞는 말 같잖아요. 저기가 뭐 어마어마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안 갔다 그랬어요. 선생님은 예수님이 그랬대. 예수의 말만 들어라 그랬대. 예수의 말만 들어라.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만 들어요. 보낸 자 삼형제의 말씀만 들어요. 딴 사람 말 듣지 마요. 딴 사람 말 들으면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여기 봐요. 오늘도 보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이 합세를 해갖고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그때만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항상 있어요, 항상.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모세와 아론에게 덤빕니다. 야, 너희 모세랑 아론 너네 하는 짓이 너무 분수에 지나친데?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회중 저들 가운데도 계시는데 모세랑 아론 너희들을 어째서 자꾸 여호와 이 총회 위에 모세 너 아론 너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하면서 덤빕니다. 모세가 가만히 듣고 엎드려 있다가 모세가 말을 하죠. 이 고라와 그 고라에 속한 모든 무리에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니, 곧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아침에 하겠다 이거야, 아침에. 자, 고라야, 너희 족속들 이렇게 해라.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너 고라랑 너에게 속한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가져온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향로 위에 향을 갖다 놔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 고라 족속 니네들, 레위 자손들, 니네들 너희들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구나. 모세가 얘기했어요. 자, 모세가 또 고라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레위 자손 너네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회중 앞에 서서 회중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레위 자손 너희들에게 작은 사명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보라 너와 너의 모든 형제 레위 자손에게 보라 너와 함께 가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해 주었거늘 너희들이 오히려 제사장 아론의 직분을 탐을 내는구나. 자, 이것을 위해서 고라랑 너네 무리 일당이 다 모여와서 지금 하나님을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들 고라 족속 니네들이 감히 아론을 원망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누구 다단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모세가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더니
이 다단이랑 아비람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왜 모세 말을 듣고 올라가? 우리 안 올라가. 이 다단이랑 아비람이 모세 말을 안 들었어요.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하고 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냐. 오히려 우리 위에 모세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게다가 모세 넌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모세 네가 우리에게 밭과 포도원도 기업으로 주지 않고 모세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다단, 아비람, 내가 왜 모세 네 말을 들어? 난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심히 노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무서워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저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 모세는 저 사람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한 적이 없나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명자는 잘 봐봐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요,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적이 없어요. 내가 저들을 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자는 죄가 점도 흠도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도 기도하는 장면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자기의 삶이 일단은 온전해야 돼요. 그래야 뭐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는 저들에게 악을 행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자들이 헌물을 봉헌을 하고 뭐 헌금을 하고 이런 거 하나님 다 하나도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고라에게 말을 합니다. 야, 고라 너랑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와라.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 너희들 제각각 향로를 들고 너희들 향로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마다 자기 향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250명이 지금 합세해서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250명 향로 각각 들고 와라. 그리고 너와 아론 니네들과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내일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다음날 그들이 제각각 향로 250개, 그리고 아론도 향로, 갖다가 불을 향로에다 갖다 담았습니다.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그 250명이 같이 섰습니다. 이 고라가 온 회중을 선동을 합니다. 회막문에 모아놓고 온 회중을 다 모아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고라가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 모세야 너랑 아론이랑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나 여호와가 순식간에 이 고라 족속 반란자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 이르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이 고라 한 명이 범죄하였거늘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고라만 혼내세요. 고라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회중에게 가서 말을 해라. 그리고 모세랑 아론 너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자,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 아비람에게로 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라갔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하죠. 여러분, 이 보라와 다단,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이 악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이 악인들의 모든 죄 가운데서 너희도 함께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모세가 알려줬어요, 백성들에게. 그랬더니 백성들이 무리가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단과 아비람, 반대 반란자들이죠. 다단과 아비람,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은 그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의 장막문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을 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문이 엄청나요. 모세가 지금 하는 기도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나 모세를 보낸 건지, 하나님이 나 모세를 안 보낸 건지는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로 너희들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로 행하게 하신 것이다. 나 모세가 임의로 한 게 아닌 것을 이 일로 알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 악인들,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의 죽음이 그냥 평범하게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 같고, 이 고라, 다단, 이들이 당하는 벌이 그냥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벌과 같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다단, 이들은 평범하게 보통으로 죽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고라, 다단, 이들은 그냥 보통의 벌을 받는 게 아닐 거다 이거예요. 만약 이들이 보통으로 죽고 보통으로 벌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증거가 아니지. 이렇게 모세가 지금 결판을 짓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서 땅이 입을 열어 이 고라, 다단, 아비란 이 사람들과 이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서 살아있는 채로 땅의 입을 열어 지진이 나서 이 악인들을 지옥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멸시한 거네. 하나님을 하시는 거를 능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구나를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보라, 다단, 아비람, 이들은요, 보통으로 죽어서는 안 돼요. 이들은 보통으로 벌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고라, 다단, 아비람, 이들은요, 하나님이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서 순간적으로 다 빠져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특별하게 해주세요. 그 정도 해줘야 저 인간들이 하나님이 나 모세를 보냈다는 거를 저들이 믿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 모세를 보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보통으로 벌 주시면 저들은 여전히 나 모세를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 모세를 보냈다는 것을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을 행해서 저들을 벌을 하시고 저들의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저들이 온 천하가 보고 놀랍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증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무서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고라 다단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다 삼켜버렸어요. 지진이 나서 순식간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살아있는 채로, 스올,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에 빠지면 산지옥이죠. 살아있는데 일로 빠져버렸어요.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다시 덮여버렸습니다.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고라, 다단, 아비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을 합니다. 무섭죠? 오, 우리도 저기 빠져 죽을까 두렵다 하면서 거기서 도망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까 250명이 함께 대적했죠? 그 250명 다 불살라 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을 해서 모세야, 엘르아살이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고 해라. 엘르아살이 향로 갖다 피우는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스스로 인간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네가 하나님 말을 거역한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해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 준 거예요. 자기들이 무덤을 판 거예요. 자기들이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자, 이제 그 엘르아살이 가지고 와서 향로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엘르아살이 드린 그 향로를 쳐서 아니지 이거는 250명이 드렸던 그 향로를 다 넘어뜨리고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라. 250명의 그 향로 그건 다 때려 부셔서 다시 철판으로 만들으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어떤 표? 250명 그들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다 빠져 죽고 그들의 향료는 납작하게 펴져서 철판이 되었다.
이거를 자자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250명 그들이 드렸던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고라와 고라의 무리 일당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또다시 뭔 일을 벌였다? 아, 정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또다시 원망을 해요. 야, 모세, 아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다 죽였지? 이렇게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회중이 백성들이 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칠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또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랑 아론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여기서 나가라. 안 되겠다. 도저히 이 백성들 안 되겠다. 모세야, 여기서 나가라. 나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 악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때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안 돼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해라. 또 원망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아론 너가 대신 가서 속죄를 해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상황을 딱 알죠. 백성들이 원망해서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을 시켜서 빨리 가서 회개하게 시켰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어요. 백성 중에 가보니까 이미 연병이 시작이 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아론이 속죄를 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서 있을 때 그때 드디어 연병이 그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을 얼른 파악을 했죠. 하나님 화가 나셨구나. 큰일 났구나.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일단 조치를 취했죠. 아론을 시켜서 빨리 가서 속죄하게끔. 그래서 연병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눈치를 채고 아론을 시켜서 아론이 했어요. 사명자들이 하는 거예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아까 그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건 그거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정말 민수기를 보니까 너무 실감나지 않아요? 날이면 날마다 모세 말을 안 들어요. 주일 말씀 제목이 뭐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다? 우리를 가나안에 데리고 가는 거다. 근데 이 백성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안 돼.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인간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이 매일매일 벌어져요. 현실에서도. 자, 민수기 17장 또 볼게요.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12조상이 있잖아요. 지팡이 하나씩을 취해라.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12명의 지휘관이죠. 지팡이 12개를 취하고 그 지휘관 각 사람들의 이름, 12명의 이름을 각각 12개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것은 그들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래서 그 12개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나 하나님이 너희들과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다가 12개 지팡이를 갖다 놔라. 지팡이 12개에다가 지휘관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갈, 이거는 루벤, 이거는 뭐 어쩌고 이렇게 이름을 다 써요. 베냐민, 므낫세 이렇게 다 써요. 지팡이 12개를 증거궤 앞에 갖다 놓으래요. 왜냐면 자꾸 반란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랑 하겠다라는 걸 지팡이에다 딱 표시를 해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 있죠. 지팡이에서 거기서 싹이 나요? 싹 안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2가문에 12지팡이를 취해서 각각 지휘관 이름을 써서 여기 하나님 증거궤 앞에 갖다 놓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지팡이에는 싹이 나오게 한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니네들 요 싹난 요 지팡이 주인한테 덤비지 마. 이 뜻이에요. 싹이 나게 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다시는 나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너가 하겠다, 너가 하겠다, 서로 이런 분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12명 지휘관들이 각각 자기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모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지팡이가 모두 12개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죠. 12개 중에 하나는 아론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12개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갖다 두었더라.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증거 장막 안에 들어가 봤더니 레위 지팡이, 아론의 이름이 써 있죠. 그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열렸답니다. 신기하죠?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대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자,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 12개 전부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12개 지팡이 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12개 지팡이를 다 봤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결론이 났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다 간직을 해라. 그리고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해라. 아론 지팡이 쌍난 거 봤지? 다른 지파들 아론한테 덤비지 못하게 해. 이렇게 자손에게 표징이 되게 해라. 자, 이제 다른 지파들로 인해서 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계속 모세랑 아론한테 덤비면 어떻게 돼요? 계속 죄를 짓는 거잖아요. 계속 죽음을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 지팡이에다 싹을 내서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말을 합니다. 아, 정말.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어볼게요.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 당신 보소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나이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겠나이까? 이러면서 백성들이 계속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자꾸 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 말, 모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죠?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헷갈리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만 들어라.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이게 주일 말씀이었어요. 또 18장. 18장은 제사장의 직무가 뭐고 레위인의 직무가 뭔지 정확하게 분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아, 너와 아론 네 아들들,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을 해라. 아론 너는 앞으로 죄에 대한 거, 아론 너 아들이랑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아론 너랑 네 아들들은 너희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라. 앞으로 이거에 관한 죄 문제는 너희들이 계속 해결을 해라. 아론 너는 네 형제, 자 여러분 아론이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 레위 지파, 여러분 그 아론도 레위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모세도 레위 그러니까 자 봐봐요. 여기 야곱이 있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야곱이었는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이 이스라엘이 12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이 레위예요. 레위. 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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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위.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모세고 아론이고 레위 자손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아론이나 모세나 레위 족속들이나 레위인 그들 전부 다 누구다? 이 레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자손이에요. 전부 다. 자, 다시 2절 볼게요. 너는 아론아 너는 너의 형제 레위 지파 너의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아론 너랑 함께 있게 해서 아론 너랑 너의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너의 형제 그 레위 지파들이 아론 너를 도와주게 해라. 레위 지파 쟤네들은 도와주게 해라. 그러니까 아론이랑 레위 지파랑 다른 지파가 아니에요. 같은 지파예요. 근데 아론이랑 아론의 아들들은 좀 더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다른 자손들은 아론을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게. 레위인은 아론의 직무와 아론의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레위인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아론 너랑 합동해서 장막의 모든 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해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까 백성들이 막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나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론 자손이랑 레위 자손 그들만 와서 돕고 하게 해라. 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해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레위인을 아론 자손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서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아론아 너랑 너희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아론이랑 아론의 아들들은 뭐한다? 제사장이 직분을 해라. 제사장 직분을 해라.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다른 외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론한테 넘보면 안 돼요. 자,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볼게요. 하나님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아론아.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목축을 했든지 농사를 지었든지 간에 이걸 하나님께 드리러 바치러 가지고 오죠. 그 제사물, 거제물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은 아론 네가 주관하게 하고 아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그것을 너와 너의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러니까 아론이랑 레위 지파는 원래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자기의 직업이에요, 직업.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아론 네 것이다. 그들이 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에서 모든 소재와 이게 곡식들이에요.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양, 소, 염소 이런 거 가져오죠. 비둘기. 다 거룩한즉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자, 그러니까 이거 제사 음식 가지고 온 거는 다른 일반 백성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아론만 된다. 아론의 자손만.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것은 아론과 너의 아들들에게 성물 귀한 것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아론에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 모든 요제물이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헌물 있죠? 그것을 아론과 아론의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아론의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불결한 자는 안 된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소산,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을 아론 너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다 아론 너의 것이니 너의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다 아론 너의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아론의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아론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서 은 5세겔로 대속을 해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마라. 그것들은 거룩한즉 이 처음 태어난 소, 양, 염소는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고기는 아론에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아론에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하나님이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아론과 아론의 자녀에게 주노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론과 아론의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고, 그러니까 아론은 땅을 안 받았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았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나눠 받았어요. 아론아, 너의 자손은 땅에 기업이 없고 그들 중에서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 너의 분깃이고 나 하나님이 아론 너의 기업이다. 나를 모시고 섬기고 내 앞에 제사 드리고 그 성막을 지키고 성전 보수 관리하고 그거 아론 너에게 준 너의 일이다. 직업이다. 자, 잘 봐요,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11조를 받죠.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레위 자손들이 하는 일, 회막에서 하는 일에 비용으로 다 쓸 수 있게 했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라. 아무나 회막에 가까이 오다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이 레위인도 땅을 안 받았어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것은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레위인은 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거제로 11조 드리죠. 농사 지으면. 그 11조 드린 것이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레위인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서 레위인들에게 설명을 해줘라. 말을 해라.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11조 받았죠. 그것을 레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준 그거 11조.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자, 여러분, 백성들이 자기들이 농사짓고 목축을 해서 11조를 레위인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면 비용으로 다 쓰는 거죠. 자, 근데 그 전에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에서 11조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내잖아요. 그럼 레위인도 받아서 그거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또 먼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쓰고 자기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거제물을 사장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그러니까 레위인 너네들이 그 11조에 11조 그거를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를 타작마당에서 저들이 땅에서 농사지어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레위인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한 그 부분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모세야, 이거 지금 모세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모세. 모세야, 너는 레위인에게 가서 알려줘라. 레위 너희들이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즙의 소출같이 되리니 레위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레위인들 너희들 권속이 다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다. 레위인들은 그들이 11조를 바치면 11조 바치고 남은 그것들은 먹을 수 있다. 이것은 회막에서 레위인 너희들이 일한 너희들의 보수다. 너희 레위인들이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서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지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자,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가지고 온 11조 중에서 좋은 걸로 11조를 또 드리잖아요.
11조를 띄어먹었다든가, 여기서 11조를 안 좋은 거 삐뚤어진, 나중에 이런 것도 나와요. 하나님이 니네들은 맨날 눈이 멀고 다리도 쩔룩거리고 귀도 삐뚤어지고 잘못된 거를 나에게 바친다 이러면 사람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또 혼나요. 이거 봐요. 자,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물을 더럽히고 그 11조 받은 거하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러면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8장까지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어요. 민수기 재밌죠? 전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하고 더 잘 통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성격을 우리 이제 잘 알잖아. 아, 하나님 얼마나 꼼꼼하신가. 내가 뭘 할 따름 다 아시는구나. 나에게도 나에게 합당한 기업을 주셔서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면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레위인은 뭘 하고 누구는 뭘 하고 다 환경에 맞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하면 돼요. 우린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면 돼요. 자꾸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민숙이 함께 배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 성경을 볼 수 있고, 이게 성경을 읽으면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는 읽어도 읽을 수 없었고, 보아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토록 삼형제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하시기를 성경 혼자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절대로 혼자 읽어서 알 수가 없어. 이 시대 말씀을 가르쳐 주었으니 말씀을 보고 듣고 기록하고 말씀을 배우고 나서 성경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닫고 알아지고 믿어진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매일 현실에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명자와 함께 우리들에게 오늘날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또 한번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직 예수님 말씀이 2 더하기 5는 7, 예수님 말씀만 듣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말은 2 더하기 5가 7 맞아도 사람의 말은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 말씀, 삼형제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듣고 믿고 실천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